찬양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언, 천국 방언, 그것은 아멘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가 오늘 6일째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첫 주에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물론 1, 2절을 봉독했는데 1장 전체 가운데서 요절로 12절을 주보 하단에 있는 것 함께 읽으면서 말씀의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천국의 품꾼으로 살아가는 해라. 품꾼은 여기서 직분도 그리고 일꾼도 또는 청지기로도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손꼽는다면은 바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요, 신약에는 바울이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계시받은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따르는 이 모습 역시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긍휼이에요. 우리는 노력한 것이 없고 힘쓴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깊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안식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치고 쉬어야지. 어른들은 열심히 끝까지 일하는 이유가 자녀들 때문에 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은 또 자녀를 낳고 어른이 되면서 역시 자녀를 위하여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늙어가고 있고 가장 행복한 자리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편안히 거둬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심했나요? 우리에게 심한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수모를 겪으면서도 직장에서 위로 상사 아래로 모든 동료 직장 후배들과 함께 살아가는 희로애락의 그 모든 과정에서 그래도 바라는 것은 월급을 받고 집에서 편안히 먹은 다음에 쉬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는 소파가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푹신하게 쉬는 것. 쉰다는 것 중에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 달성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천국의 일꾼으로 사는 하나님 종으로 사는 특히 오늘 12절의 요절로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또 그것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2019년 천국의 품꾼이라는 제화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오늘 서론으로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2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마태복음 20장의 일꾼을 부르실 때 보면은 당연한 것은 아침에 불러주신 것과 부름받은 사람, 이치에도 맞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시작이 아침이잖아요. 떳떳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퇴근 시간 무렵에 1시간 전 5시에 불러서 6시까지 일한 것. 여기에 대한 걸 생각해 볼 때에 먼저 나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여기서 일자리도 못 찾고 놀고 있느냐? 나를 불러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도 들어가라.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눈에 띄고 주님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를 들여보내주신 것, 이는 일할 거리 그리고 여기다 보태가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는 것은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국의 품꾼, 일꾼, 그리고 직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퇴근 무렵에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첫 번 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은혜의 답변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천국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를 막론하고 동일한 품삯을 정하셔서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빨리 할수록 우리는 정말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힘쓰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까? 즉 어떻게 하면 신령한,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의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나마 끝자락을 붙들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끈을 잡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요 지극히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끈을 잡고 그 끈은 은혜의 끈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내 자신이 알고 깨달아서 이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잡은 거 그거 마저 놓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잡을 것이 없습니다. 헛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퇴근 무렵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설교 후에 찬송,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첫째,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은혜 떨어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 명예를 또는 돈을, 세상적 성공을 전제해서 내가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좋은 것들을 내가 소유한다, 소유하고 있다, 가졌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원하는 명예 자리에 올라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에 불과한 것이에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 인생 종말에 있어서 끝날에 있어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말씀이 절실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붙잡고 애쓰며 때로는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일이냐? 어떤 것이 정말 보람 있는 것이냐? 세상 것을 아무리 붙잡고 늘어지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부리고 거기서 인생을 막 바친다고 할지라도 끝내 나오는 것은 수고와 애씀뿐이에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바울의 편지 서두의 인사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는가? 이 평안이 있는가?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는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나마 달콤한 것을 먹으면 참 기분이 좋은 것처럼 잠시의 그 달콤한, 그리고 잠시의 그 즐거운,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있을 것들의 그림자예요. 맛복입니다. 세상의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송구영신에서 또 지난 마지막 주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0장의 일꾼을 부르심에 있어서, 품꾼을 부르심에 있어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직장이 없으면 따분하고 직장이 없으면 참으로 할 일 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일이라고 하는 세상의 일이 그림자예요. 정말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입술로 직접 찬송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시니, 12절의 요절 가운데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어떻게 여겼습니까? 충성되이 여기셔서. 무엇에 충성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으나, 박해했으나, 불행자였으나 이제는 반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 전체를 던져버리는 바울의 이 충성되이 여기심,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몸을 던져버릴 수 있는 각오가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살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돼요. 도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남을 상담해 줄 수 있고 인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상담합니까? 특히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해가지고 판사에게 판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고 상담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변호사도 선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판결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남을 도와줄 뿐 아니라 인생을 상담해주고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지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긍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직분도 받고, 물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등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의 직분이에요. 이 모든 명칭, 직분의 호칭은 다 은혜의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금년 목표가 품꾼이라는 말을 금년에 좀 많이 사용할 텐데, 하나님 나를 쓰신다, 나를 사용한다,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준 직분도 직분이지만은 내 나름대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 이 지극히 작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것이 그것입니다.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 하는 것, 그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뭔가 희망이 있어야 돼. 세상살이가 그래요. 뭐에다 끈을 붙이든지 정을 붙이든지 마음을 붙이든지 직장이나 사람이나 자녀나 어떤 곳에 무엇인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고 싶답니다. 하고 싶다. 은혜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고 싶답니다. 하고 싶다. 물론 육신적으로 먹고 싶다. 먹고 싶다가 끝나면 그 인생 육체가 끝나는 거예요. 아유, 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은 거 많은 거, 이게 복이에요. 어른들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싫어, 니나 먹어라. 뭘 이렇게 잡수라고 차려드리면 조금 잡수고, 아 이제 그만 먹을래. 그럼 뭐 잡수고 싶어요? 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끝나는 거야. 이제 다음에는 그래서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밥 싫으면 끝나는 거야. 밥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잘 잡수세요. 요즘 저 양평살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느꼈어. 굉장히 맛있더라고. 밥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다. 먹는 얘기를 했으나 이제는 얘기했던 본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 변영아 집사님, 주차관리 잘하고 있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줄로 믿어요. 11시 예배지만은 11시 20분까지는 밖에 있어줘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이 뒤에서 늦게 들어오는 걸 보고 내가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헌신자들은 정 예배 시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해서, 늦게 오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꼭 한 자리쯤은 비워놓을 수 있는 이런 차량 관리가 필요해. 두 분을 세웠는데, 자, 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무엇인가 하고 싶다. 이것이 충성되어 여기는 겁니다. 큰 것, 대단한 것, 글자 그대로 크고 대단하죠.
나에게 크고 대단한 것은 무엇인가? 끝자락 하나라도 붙잡고 육신적으로 밥이 먹고 싶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 오신 성도님이 뭘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전해준 분에게 그거 시키라고.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그분에게 그거 시키라고. 다른 게 아니라 주일 차운행이에요. 한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을 때, 따라서 먹고 싶을 때 잘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일을 용감하고 과감하게 시작하라. 그렇게 되면은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셨다. 이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의 재미와 의미는 일할 때 있는 거예요. 재미난 예를 들어서 보릿자루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우두커니 저 운묵의 자루 속에 들어있는 그것도 구워다가는 보릿자루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모습이 어느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처량하게 그것도 구워다가는 보릿자루처럼 있다면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이라도 붙잡고 무엇인가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금년에 천국의 품꾼으로 품삯도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보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물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은 동력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간에 동력자다. 너와 함께하되 너는 내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건 동력자를 말합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가까운 것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깝다. 이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동력하는, 같이 일을 하는 협력자 있으시기를, 그리고 있는 분들이 더욱 손을 굳게 잡고 같이 동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력자가 없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안 돼요. 자, 교회라는 의미는 함께 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라는 거예요. 양 권사님이 혼자 올 수가 없어가지고 차운행할 사람을 보내달라는 소리를 듣고 난 기뻤어요. 그래야지. 내가 수술을 해서 직접 걸어갈 수 없는 몸이니 나를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첫째는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도움 없이 나 혼자 한다. 세상 말도 독불장군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둘, 셋.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고집은 있어가지고 나 혼자 한다. 순전히 고집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래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좀 해달라고. 제 경우는 그래요. 같이 좀 해달라고. 또 조금만 가까우면은 불러다가 나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도와달라고. 물론 아무나 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될 만한 사람. 따라합시다. 그래도 될 만한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될 만한 사람. 아무나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을 사는 거예요. 뭐니 해도 사람을 많이 얻어야 돼요. 내 옆에 물론 많은 사람은 더욱 좋지만은 몇 명이라도 사람이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인자는 한문풀입니다. 막대기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옆에다 가지를 하나 둔 것이 인자예요. 인자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인간이 먼저 돼야 돼. 세상 말로 박사가 되기보다는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옆에 사람이 붙어 있는 동력자. 먼저 손을 내미시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줘야 돼. 붙잡아줘야 돼. 뿌리친다면은 그 사람은 나고 잡니다. 붙잡아줘야 돼.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고. 동력자. 바울은 디모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베드로는 얼만큼 능력을 받았느냐? 그의 손수건만 환자의 몸에 얹으면 일어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받은 은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있어서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간곡한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동력자, 나의 아들이야. 여러분에게 아들이, 딸이, 믿음의 아들이, 믿음의 딸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러보면서 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 때 흔쾌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새해에 천국의 품꾼으로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나에게 정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동력자들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손을 잡는 거예요. 새해에 부르는 노래 사랑의 종소리 있잖아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내리소. 우리 서로의 사랑, 믿음, 소망 가운데 함께 가는 교회, 수나고개 믿음의 동력자들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그래요. 무엇 때문에 품꾼이 되고 무엇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친구, 동력자를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주보에 항상 기재되어 있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내가 지었나니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할 때에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라. 이 모든 것이 나를 기쁘게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봐요. 전 목회자로서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그 섬기는 모습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봉헌 축복할 때 봉사자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봉사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게 예배를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내를 한다, 차량 안내를 한다, 청소를 한다.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예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찬양 연습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찬양 올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예배의 부분이면서 예배의 전체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여러분 예배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보시고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을 써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생각나는 거 해야죠. 그 하는 일에 대한 결론은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순서를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찬송할 때 같이 입을 크게 벌려 노래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경청하고 이것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목 주보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뭐를 시켜서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눈에 띄고 발견되어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보화를 발견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에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마태복음 20장에서 저녁 때 부름받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